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다 같이 찬양 같이 하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84장 제목은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의 성령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공부와 딱 맞는 그런 찬양이네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또 성령에 관한 그러한 공부들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내용은 지난주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오늘은 제21주일 교회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령에 관한 그러한 내용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빠서 못했던 부분들, 다른 번역으로 보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총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중요한 주제는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권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 첫 번째 주일에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에 관하여서 제1문과 제2문에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로 넘어가서 제 첫 번째 제1부로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내용을 제2주일에 다루었습니다. 제2주일의 그런 질문들로는 당신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제3주일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저희가 다루어 보았고, 제3주일에 또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선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악의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제4주일에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주제로서 제9문에서 11문까지 다루었고,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건 아닌가?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2부로 넘어가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제5주일로부터 다루었습니다. 제5주일에는
완전한 의의 충족과 중보자에 관한 주제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제12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6주일로 넘어와서는 중보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서 제16문에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는가, 제17문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제18문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고요. 제19문에서는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7주일로 넘어와서 참된 믿음에 관한 질문을 제20에서 제23문까지 던져보았고, 제20문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제21문 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22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믿음에 관한 신조로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다루었고, 제23문에서 다루었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관하여서 공부하였고, 또한 이제 교회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므로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한 삼위일체의 내용에 관해서 제8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라는 주제로 다루었고, 제24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구분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9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에 관한 질문들로 제26문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제10주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제11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루었습니다. 제11주일은 제29문과 제30문으로 두 가지 질문에 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제29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세주라고 부른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문에서는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에서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주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31문에 왜 그리스도 그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시요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영과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2문에서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써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러한 후에 영혼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주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주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33문에서 34문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33문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4문에서는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4주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잠깐 제13주일에는 제13주일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셨는가 하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체에 관한 그리고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서 다룬 것이라면 제14주일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하신 일 그리고 출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주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하시고 또한 그 구속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이 땅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제14주일에 그리스도 잉태와 탄생에 관하여서 제35문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이죠. 즉 남자와 같이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님의 작용을 통하여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육신에서 가장 핵심이며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 되심과 또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6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의 순결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하게 출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라면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내 자신과 같이 또한 죄를 가지고 또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라서 그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 그런 사해줄 수 있는가 그러한 의구심과 또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순결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어린 양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15의 주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죄가 없으시며 온전하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핵심은 십자가인데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는가라는 것을 제 15주일로부터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 15주일에 제 37문과 제 39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제 37문은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는 전생애 동안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져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모든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모든 그러한 정죄를 몸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한 의를 얻게 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로부터 예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희생제로 올려드림으로 우리 죄가 사여진다. 그러한 제사의 그러한 예법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사함받기 위해서 바로 그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이제 그 땅에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각을 뜨는 바로 그러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저도 이제 그 메시지와 설교를 통해 이제 들은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바로 예를 들면 소를 잡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도살장에 가면 이제 총으로 이제 그 도살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 칼로 이 소를 이렇게 도살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냥 칼은 아니니까 도끼로 이제 그 소의 그 머리 부분을 정수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내리 찍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 피가 튀고 동물이 막 아우성을 지르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결국 그렇게 죽이게 되고 또한 그 각을 뜨고 하는 것도 결코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몇 번 찍어서 그 관절을 이제 쪼개어내고 그 가죽까지 다 벗기고 칼로 그 살을 다 도려내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예, 그러한 과정을 바로 그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스스로 하면서 완전히 피해졌게 되고 정말 그 아주 그러한 정말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모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피를 우리가 그 피가 튀고 그리고 살이 찢겨 나가고 그것을 각을 뜨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각하며 정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자신이 당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그 동물이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한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때리면은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엄청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시는 거죠.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한번 쓰러져서 그래서 그것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대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적인 그러한 것을 저도 이제 영화로만 보았지만 저도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이. 그리고 정말 자신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탐복하고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이유도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깊이 통감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그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때 정말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내 자신 이렇게 죄악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당했어야 될 그러한 죄악들을 바로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러한 사실 가운데 자신의 죄를 탐복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지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제 37문에서 다루었고 또한 제 38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죄 없이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받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9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은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내 위에 놓였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가 곧 저주의 그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형이며 바로 그 저주의 그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과 또한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예표였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그러한 출애굽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 불뱀의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즉 그 광야 가운데는 이제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불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뱀이 수십간에 일어나서 바로 그 수십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독성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는 거죠. 다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쓰러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바로 치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그것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보는 순간 바로 자신의 그러한 불뱀을 물렸던 그러한 도구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뱀의 그러한 아주 그러한 징그러운 그러한 모습을 바로 장대 위에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는 저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설교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그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향하였던 거죠. 그 저주스러운 눈빛, 그 세상의 저주, 정죄,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마치 불뱀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저주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마치 보기에 뱀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의 모든 불뱀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어서 그것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저주스러운 바로 모든 불뱀들이 물은 그런 뱀과 같은 모습인 그런 장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있었던 그런 모든 죄악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물고 있던 그런 불뱀, 저주가 바로 그 눈을 돌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바로 전가된 바로 그런 죄의 전가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흉측스럽고 구리뱀과 같은 그런 십자가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바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전가되며 우리의 죄가 탕감받고 우리가 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분에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겉에서 봤을 때는 불뱀과 같고 아주 흉측스럽고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보기 싫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뱀이, 우리의 정죄가 바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전가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구리뱀의 그러한 예표가 된다고 저도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한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크게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39문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16주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해서 제40에서 43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40문에서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이 제40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또한 제41문에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대답,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죠. 그리고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죽음에 관한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그것이 성경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서 오늘 42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인한 죽음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고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그러한 죄의 그러한 결과인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무엇인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새롭게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